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실험 이제 20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라. 오늘 설교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도 나오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 내게 이익이 되어야, 내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이 심각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해야 돼요. 여전히 내 중심의 믿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실험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몇 번의 말씀이 남았지만 우리가 꼭 넘어가야 될 관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몇 주부터 보았지만 다윗이 지금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내어놓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혈 사태를 막죠. 그리고 이제 피신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근데 그때 사독 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 사독이 있었는데 사독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소에 있어야 되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메어다가 그리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지만 그게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를 백성들이 뭘 보고 아냐면, 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압살롬하고 함께 있네, 그거를 보면 민심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생각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지금 피신 가는 그때 법궤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맞아, 역시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사독은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특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이 다윗이라도 사독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다윗 편이시고 다윗에게 왕권이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위하는 말을 해줄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했어. 역시 자네밖에 없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니 참 제가 너무 고맙소. 이렇게 나올지 않겠어요? 보통 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피신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독 생각에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법궤를 메고 왔는데 다윗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가 이 피신길에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됨을 제사장이 모르시냐. 만약에 압살롬이 나중에 여호와의 법궤가 내게 있다 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냐. 내게 만약에 그 정통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하실 거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나는 너를 버렸다 하시면 다윗은 그렇게 깨끗하게 받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막연히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돕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요. 여러분, 이 법궤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난리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서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누구랑 그 대치 상태에 있었죠?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지? 아, 좋은 수가 있다. 여호와의 법궤를 싸움터에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진중에 갖다 놓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져와요. 어느 누구도 법궤가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당할 그 어려움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생각에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되자. 이번에 우리가 승리하자. 여러분, 이 태도는요,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볼모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질로 삼는 거예요. 법궤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여기 있는데도 우리가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인질 삼고 하나님 우리 지면 알아서 하세요. 완전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내 자신, 내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건 상상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쩌면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겠죠. 근데 그거는요,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법궤에 대한 믿음이지. 그게 그 무당들이 하는 부적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생각이라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1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다 죽습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 돌아오도록 역사하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용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자꾸 나를 이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만 하는구나, 나를 이용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이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가실 수도 있고 다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 생각은 하여튼간 좌우당간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럼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 자신, 내 이익, 그죠? 그렇게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지금 사독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법궤가 어떻게 됐든 일단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독도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사독도 알았어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믿음과 사독의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서류를 하나 가지고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디 이제 학교에 교사로 이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가 크리스찬 재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세례 증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의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그 아들이 언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근데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 증서를 달라고요? 목사님, 그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번 그 성탄절 되면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우리 아들도 받게 할 테니까 그냥 좀 세례 증서 먼저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아도 되잖아요. 권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 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난감해 하니까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냐고. 그거 만들어 주는 거 뭐가 어렵냐고. 여러분,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을 권사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 이제 옆에 교구 목사님이 그런 한탄을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교구 목사 못 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떤 이제 누구라고 이제 직분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지금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더래. 거기도 이제 땡땡랜드 이런 큰 이렇게 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추천서냐고 그랬더니 그냥 잘 써달라고. 어떻게 잘 써줘야 되냐 그랬더니 봉사 열심히 했다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리고 온갖 교회 봉사는 다 잘했고 열심히였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는 자녀예요. 자기 목사 양심상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없는 일을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공범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진짜 이용하는 믿음이잖아요. 아니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저는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호감이 가고 더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요, 꼭 선거 때가 되면, 그전에는 뭐 교회에 가서 뭐 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꼭 선거 때가 되면 내가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서 뭐 어느 큰 교회를 뭐 섬긴다, 꼭 그렇게 선거 때만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사실은 펴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나도 교회 다닌다, 그 교회를 이용해서 내 직분을 이용해서, 그죠? 내게 좀 도움이 되달라고 하는 퍼포먼스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장로 대통령 됐다고 얼마나 교회들이 좋아했는데요. 뭐 얼마 오래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에게 도움만 내셔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성경 말씀대로 뭔가 정치를 하고 이 나라를 섬기는 결단은 없어요. 도대체 왜 자기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나라도 소위 좋다고, 믿음 좋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좀 짧아도 우리 민족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우리가 키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로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만 잡으면 누구처럼 돼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엄히 명하신 게 있어요. 절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다 전멸하라, 다 진멸하라, 어느 하나도 살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유독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너무 미워하셨어요.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음성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누구를 잡아오죠? 아각 왕을 잡아와요. 아말렉 왕을 산채로.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어요. 왜 산채로 잡아왔는지 아십니까? 죽이더라도 누구 앞에서?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그럼 얼마나 폼나요. 야, 역시 우리나라 왕이다. 그리고 소, 양, 짐승들을 다 끌고 옵니다. 토실토실한 것들 다 죽이라 그랬죠. 근데 왜 끌고 왔어요?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말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제사 지내로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아시고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내 욕심에 딱 붙들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결정하십니다. 사울, 너는 아웃.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근데 그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께 듣죠.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의기양양해서 사울이 오는데, 아니 어쩌자고 이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왕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때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제가 이때라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니세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제 생각에는 귓속말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뭐 내가 잘 알겠으니까, 그래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는 저와 함께 제사 한번 드리고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한번 지켜달라고. 이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한계가 여기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일도 생각이 없어요. 사실 이때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 회개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지금 일도 그에게 마음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다윗이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근데 결국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 신하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지 안 쓰실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이 들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자.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라 그러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권세는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백부장의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냐면, 자, 이어지는 1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만약에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유, 하인이 아파? 그래? 그럼 내가 말만 해도 나을 거니까 내가 갈 게 뭐 있냐? 내가 지금 선포하면 너 하인이 날 거야. 너는 그거를 믿기만 해?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보통 사람, 백부장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유, 예수님, 좀 섭섭합니다. 아니, 직접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좀 진하게 기도해 주셔야지. 어떻게 말씀으로만
고침받는다고 그러십니까? 아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믿음을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시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시는 그런 존재로만. 그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은혜로운 장을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역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착고에 매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을 잘 읽어보면 화가 나거나 열받았거나 불평했거나 하나도 없어요. 뭐 힘들어했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누가 먼저 찬양을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찬양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고 또 이렇게 모함받아서 두들겨 맞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이 기가 막히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묶였던 것이 다 풀려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방적인 상식이라면 그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면 자, 옥문이 열렸어요. 뭐 묶인 거 다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도망가는 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은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막 간증하고 막 이럴 수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은 열렸는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슬금슬금 막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앉아. 못 나가게 다 앉혀요.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 나가는 것도 막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죄수가 없어지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간수들이 져야 돼요. 일단 앉아.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말을 또 들어요. 왜요? 이 모든 일이 저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나중에 간수장에 놀래서 들어와 보니까 옥문이 달려있고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죽을 거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럴 때 바울이 막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거를 딱 멈추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런 것도 기적인데 그랬으면 다 도망가야지. 왜 여기 있어요? 간수장이 그게 또 놀라운 거예요. 왜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있냐 말이에요.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뭐죠? 만약에 내 생각이 중심인 사람은 이때라 하면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면서 막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말도 안 되는 모함받고 갇히는 신생은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주의 성령이 바울하고 실라에게 여기를 떠나라, 나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뭐죠? 그 간수장과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나름대로 간수장이면 그 지역에서 꽤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런 역사는 못 본 겁니다. 그냥 냅다 하고 도망갔으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실험을 할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이제는 나 중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믿음이 쓰임받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이기적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의 대통령이었지요. 그때 그 북군의 그 수하에 있는 지도자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카카,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런데 링컨이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나님이 링컨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노예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 지도자였던 링컨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번의 설교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왔죠. 사실은 사무엘, 상하 이렇게 좀 큰 이렇게 강해 설교나 비슷해요. 그러나 핵심은 한 주제 한 주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한 주제씩 우리가 다루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우리가 통과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겠구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를 못하시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믿고 싶어 하세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정말 제대로 믿음 한번 내가 써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 집회 말씀을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주제씩 한 주제씩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이제 내 믿음의 실험을 한 걸음씩 내딛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물 위에 내 발을 던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에 서게 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백부장을 보고 링컨 대통령을 보고 내가 너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 꼭 여러분이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믿음은 이제 완전히 쓰레기통에 쳐버리기 쉽시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 없어요. 그죠? 철저하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편, 하나님 경외.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